기도합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되는 성경 정독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2월 3일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번 정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예비하신 그곳에 믿음과 최선을 다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다시 한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장막에서 따뜻한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벽 미명 이곳에 올라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합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 뜻에 부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 달은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정말 귀한 달들입니다. 아버지, 올해를 잘 결산함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산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다함이 없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오늘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예산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새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힘찬 기상과 비전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믿음의 바른 세대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국교회를 짊어질 믿음의 동량들을 준비되는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과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라는 타이틀을 갖고 좋은 교우들이 성경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달고 오면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2월 3일 수능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11명의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첫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복된 주는 교를 세워주시고 지난 34년 동안에 주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월 달과 12월 달은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2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올해를 결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개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돌아보며 혹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또 새해 예상과 더불어 행사의 계획을 세울 때 잘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기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49개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가운데 담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토양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꿈을 안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까지나 하나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의 소리가 멈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청소년들의 밝은 웃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의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정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밭으로 아버지 하나님 토양이 개간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기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놀라운 역사를 각 개인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 수험생들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은 그 시험을 향해서 열심히 컨디션을 조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11명의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을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면이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무게를 잴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기도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도대체 기도의 무게를 형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무게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는 첫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무게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신뢰와 더불어 기도하는 자의 확신이 그 무게를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무게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그 자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의 무게가 더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아마 성도의 기도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여러분 감안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저는 이 새벽 예배의 일상 속에 드리는 기도의 무게가 다 느껴지겠지만 저는 특별히 개인이 어떤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정한 시간을 갖고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냥 일상 속에 드리는 기도보다는 조금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이 새벽 예배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그 성도들의 새벽 기도에 모이는 수가 전체 성도의 11조와도 같다. 그런 말씀들을 선배 목사님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한 30여 명 남짓 모였거든요. 사실은 뭐 11조다 하면은 300명. 따져보면 조금은 새벽 기도 용사가 좀 부족합니다. 일상 속의 모든 기도가 다 귀한 것이겠지만 한번 이런 요소를 갖고 우리가 한번 무게를 재본다면 전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여타의 다른 시간의 기도보다는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왜요? 다른 건 몰라도 간절함은 일상 속에 드리는 어떤 기도보다 더 배어 있을 것 같아요. 새벽잠을 깨우고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가정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몸을 칭칭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것이 어제 새벽 1시간 딱 일어나는 것만이겠습니까? 저녁 시간이 여러분 정돈이 되잖아요. 자꾸만 시간이 봐지고 아이고 새벽 기도 가려면 이제 6시간밖에 못 자겠네. 자야겠네. 그러니까 사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저녁 시간이 정돈이 되는 거죠.
저녁 시간의 격가지가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그 어떤 기도보다 무게감이 더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받으시기에 묵직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히 응답하시는 복된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의 기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시인 다윗의 기도의 무게가 느껴진다고요. 즉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뢰가 있고요. 그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 자신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시인의 이 간절함이 깊이 배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병법에 보게 되면 배수의 진을 친다라는 병법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뒤에는 물이 강이든 또는 바다이든 적과 함께 싸움에 임하는 그런 병사들이 적군을 어디까지요? 자신들이 있는 그 앞까지 인도하는데 이젠 정작 자신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뒤에는 큰 물과 바다를 뒷배경으로 해서 싸움에 임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연한 의지예요. 내가 결단코 뒷걸음치지 않겠다. 나에게는 여기서 정면 돌파밖에 대안이 없다. 뒤로 돌아보면 청길 낭떠러지요 깊은 물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그 결사의 의지가 이 배수의 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바로 배수의 진을 친 그런 결사 각오를 갖고 일사 각오를 갖고 드리는 기도와도 같다는 느낌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절의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면, 잠잠하신다면,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내 기도를 오늘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무덤 속에 있는 자와 방불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무게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절박감이에요. 절박감.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별 수 없지. 이 방법 해야지 뭐. 혹시 하나님 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는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도 않고요. 또 기도하는 자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선책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내 이 문제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별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면 결국 제가 오늘 박사장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간절한 비어 있지 않아요. 주님 제 뒤에는 청기를 낭떠러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이 기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적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292장을 제가 왜 불렀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겠습니까? 밤새도록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내 남편도 사실 내 마음 모릅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 모릅니다. 나의 부모도 내 마음 모릅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짙게 배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어 선택에 따라서 간절함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그냥 입술로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입술로만의 간절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인의 기도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아요. 이렇게 적합한 비유법으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여 또 내면에서 끌어나온 소리 같고 막 창살 쥐어 짜는 소리 같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죠. 2절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시인의 전 인격이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 2절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 뭐예요? 나의 지금 두 손이 주님 앞에 높이 들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든다는 것은 원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몸짓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항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손을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63편 4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도 역시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이 간절한 의지와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를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기도 가운데만 간절함에 배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도 나의 간절함의 표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배 가운데도 성도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표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동하자는 게 뭐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간절함을 담자는 거예요. 물론 가사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들은 좀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나의 두 손에 담고 나의 그 고백하는 가사에 담고 나의 모든 영적인 시선과 의식은 그 보좌 앞 지성소를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주님 사랑과 응답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뭐 시선 의식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드는 거 아니잖아. 옆에 사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정말 저는 제 모든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항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너무나도 성도들 편의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다 교회에서 구비되어 있지요. 교회에서 PPT 띄워주지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장비를 자꾸 더 우리가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냥 시간만 맞춰오면 되는 거죠. 성경을 준비하고 미리 와서 주보보고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찬송도 미리 불러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토요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간절함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인격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시인으로 하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불러일으키게 했습니까? 당연히 어떤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요? 지금 이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정치가 드러났는데 어떤 이방 민족도 아니요, 아무래도 자국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몇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된 증언으로 이 다윗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을 말한 사람들, 유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한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서 지금 누구를? 다윗을 계속해서 공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어디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새가족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 가족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새 가족이 큰 문제를 일으킬까요? 새 가족 5주 교육받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 가족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얼굴 비추고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까요? 그 마음에 악독을 품은 자들. 신앙의 행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거짓된 칼을 갖고 악독을 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인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경영을 잘못한 거죠. 그 마음에 악독을 품었다는 건 바로 뭐냐면 마음 경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인정받는 그런 성도라면 더욱 마음 경영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의 기도가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던 시편의 애가가 그러했듯이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울부짖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늘 시편의 애가는 끝까지 엘레지, 슬픔과 연민으로 끝나지 않아요. 슬픔 속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을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곧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 신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사망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늘 송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애가가 이와 같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를 채워주심으로 나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혼들로 그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새 소망의 바람이 회복되는 그 간절함에 배어있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회복되는 기도, 슬픔의 정서를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 간절함이 오늘 새벽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 간절함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늘 시편의 애가가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정서가 끝까지 슬픔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늘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다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두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